오늘 말씀은 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어떤 authority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의 권리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의 권리.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뜻하지 않게 버지니아 소리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가 멀지가 돼가지고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섬기고 한국 교회도 섬기고 10시 반에 미국 교회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 한국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됐습니다. 멀징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는 계속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꼭 집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월번이라는 사람은 2013년에 유명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유피족들이 언해피하는가, 해피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유피족 하면 1970년대, 80년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사람들인데, 보통 정리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리하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로 듣고 자랐던 말은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꿈꾸는 것은 너가 한 만큼 넓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단다. 이런 말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칼럼니스트 팀 얼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피족이 그렸던 것은 뭐냐면 자기 만든 대본이 있단 말이죠. 이 자기가 만든 대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가 만든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본에 맞게끔 흘러가지 않을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이거 왜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대가를 받지 못하지? 라고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산에 맞지 않을 때 내가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한 증오로 이겨지고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생각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피족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피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젊고 또 도시에서 전문직을 가지면서 살 만큼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해피하지 않는 것은 권리에 대한 부당성. 이 목회한 사람들, 여기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목회의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분명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버는 돈보다 많이 받지 못할까? 공부를 엄청 했는데 정말 켈빈 띠알리크 세미나리에서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고, MD도 거기서 하고 또 박사도 2개씩 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소득이 권리에 맞게끔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이 패배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이걸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간가, 권리에 대한 것들이 침해를 받거나 권리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 바울은 그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린도 전서 오늘 9장 1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복음을 위해서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힘들어하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보면 오늘 제가 슬라이드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이 클리커가 저한테 없어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에는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레코 로만 그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섞어져서 이 문화적인 그 것들이 유대 문화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 또 말을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것보다는 뭔가 말을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그 수사학이 발달하고 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 아덴하고 좀 가까워요. 그리스 아덴하고 한 고린도하고 한 차로 1시간이나 1시간 반 가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루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또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또 말을 잘하거나 뛰어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후원자가 있고 또 후원자들은 그를 잘 섬겨야 되고 또 제자들도 그를 잘 서포트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이 잘못 변질돼서 셀즈맨, 스피킹 셀즈맨, 말을 팔아먹는 사람처럼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겨지면 안 되고 또 그들은 그렇게 대할까 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거기서 뭘 했냐면 텐트를 입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텐트도 지금처럼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추럴 띵, 뭐냐 그 염소의 털이랄지 가죽을 통해서 천을 만들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고향 다소스에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잘 숙달된 기술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복음 증거하고 그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한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 때 본인이 노동을 선택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채워줬냐?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가장 많이 후원을 해준 데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쪽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후원을 그쪽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일해서 복음을 증거했대, 후원도 안 받았대. 노 후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형제로부터 자기가 쓸 것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여러 교회에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냐? 문화적인 특징이 있고 그 교회에 실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정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 값싼 말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 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됐냐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지역에 몇몇 사람들,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권리가 있어. 어떤 권리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해도 돼. 이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를 인자 믿고 또한 이방 종교로부터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의 제물을 바쳐서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고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의 권리를 막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뭘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권리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권리에 대해서 잘 사용한다. 봐라, 나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또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능력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의 권리가 있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한다고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또 믿고 있는 사람이 실족당하는 일을 권리라는 것으로 통해서 짓누르지 말자 이거예요. 짓누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있어요. 막 질문을 또 통해서 막 답을 얻으려고 한 거잖아.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래요? 보면 처음에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질문하죠. Am I not free?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너희들이 나 열매가 아니냐? 이제 이런 네 가지 질문, rhetorical question, 이게 수사학적 퀘스천이죠. 자기가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권리, 자유가 있다. 나도 자유가 있고 권리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너희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이제 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리를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러한 그 자기의 사도성과 자기의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복음을 값싼 어떤 말을 잘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부류는 그 고린도 지역에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 왜 정말 사도면 왜 저렇게 후원자가 없지? 왜 정말 사도면 저렇게 도움을 못 받고 살지? 왜 가난하게 살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냐면 본인이 변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 6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 그러니까 이 권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 받을 권리, 또한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의 권리, 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열심히 정말 이런 일을 일반 직장에서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런 복음의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비록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큰 권리를 내려놓는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저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권리를 대우하지 못해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분류가 나눠지겠죠.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 성도들은 늘 먼저 뭘 버젯을 생각하냐면 목사가 웰빙하냐, 웰빙. 목사가 정말 해피하고 웰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피와 웰빙은 바로 본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젯을 살 때 저는 좀만 주라, 좀만, 제발 뭐 이렇게 많이 하지 마, 너무 많다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가족이 몇 명이고 몇 명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알렉스라는 형제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저가 더 낮추라 하는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권리지 꼭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을 내려오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저렇게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열정을 갖는 모습에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 바울도 안 받고 한다는데 목사님 텐트 만드세요. 텐트. 그리고 목사님 손도 성한 것 같고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 저 페인트 칠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목사님 스스로는 그렇게 하죠. 또 목사님 그래 내가 이 복음만 증거한다면 페인트를 칠한들 무엇을 하든들 어떻겠냐 복음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을 또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숙되어져 가고 또 성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사람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졌냐. 목사님 폴도 텐트 만들면서 복음 증거했을 때 꼭 이쪽으로 맞출 때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 본문 뭐예요? 전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뭐요? 너희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 또 무슨 권리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이 나타나는데 게바 알죠? 게바. 그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증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같이 선교 여행 갈 때 그의 서포트 받을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일 마지막 줄 너는 레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이제 마지막 14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소프트를 받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인들을 저버리지 마라. 이는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리라. 너희들과 같은 형제 자매고 같이 성장해야 될 또한 같이 함께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렇게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벽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리빌딩하고 리커버링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 부흥. 이제 에스라를 모셔다가 막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막 정오부터 해가지고 막 늦게까지 이제 하고 이제 교회가 또한 예배가 회복될수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또 이방 남자들 결혼한 사람들을 막 분리시키고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랄지 헌금들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에 담당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헌금이랄지 오퍼링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 뿌뿌리도 흩어져 버려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영적인 성장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곧 나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그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곧 그분들의 삶을 일차적으로는 세운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곧 영적인 베네핏을 모두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있어서 늘 권리 포기는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권리 포기도 필요하지만 또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가 써야 될 것들을 좀 전략하고 나누어서 이것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복음에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도 쓸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권리 포기를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은 일차적으로 계산상으로 맞냐 맞지 않느냐, 계산상으로 이것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지라는 계산들을 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기준이냐면 권리랍니다. 권리.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은 이거고 저 사람이 나에 줘야 될 것은 이거다는 그런 계산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계산들이 안 맞을 때 또 틀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 바울은 이제 그때 그 고린도 지역에 가장 많이 그 통행됐던 직업들이 뭐냐면 군인, 그리고 목축업, 또 양을 치는 사람, 이게 농부하고 양을 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그들을 이제 메타포리컬리 이게 예표를 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가 한번 넘겨주실랍니까? 그럼 몇 시에 끝납니까? 예배가 다 끝났죠? 1시간이죠 여기서요. 네, 근데 네. 여기 보니까 여기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커먼 센스라는 거예요. 커먼 센스. 이게 말씀을 떠나서 커먼 센스.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누가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하고 다 나라에서 해주고, 물론 또한 그 농사를 하신 분들이 자기 곡식을 거둬서 왜 자기 곡식을 먹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을 젖을 짜서 그 젖을 왜 주인이 먹지 않겠느냐. 다 이거는 커먼 센스, 누구나 아는 보편 진리라는 보편 진리.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러한 보편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확장과 너희의 잘못된 복음의 이해를 낳을까 봐 나는 이런 권리를 포기하면서, 심지어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도움받았다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을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도 인정한 사실이 뭐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라 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나 어떠한 그 선교사진들이나 뭔가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심 쓰듯이 뭐 자비를 베푸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세상에서 일해서 돈을 벌듯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때로는 자기의 쓸 것을, 자기 할 것을,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내어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리 포기를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셨어요. 근데 그 여김을 받지 않고 정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라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죄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좋고 또한 격식 있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 뭐 개중에는 그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죄악의 땅에 예수님이 내려와야 됐을까요? 그 신적 권리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뭐 신적 권리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적 권리가 있으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땅에 오셨던 그 권리 포기,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고 그걸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함으로 생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안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의 포기해서 그걸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러한 포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